적당도 다야죠. 그렇죠. 요즘 국자를 많이 그리는 사진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신음하며 해방을 구할 때 들어주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에 바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양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구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일이시니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되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통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시게 씻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우리를 회복되게 교회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결함을 입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돌보시는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넘쳐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할 때도 이렇게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이렇게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54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구만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4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서생어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로마로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혀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당시 다가오고 있는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신라에게 대피를 시켜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자기가 잡혀 죽고 난 이후에도 성도가 어떤 자세로 고난과 박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요약하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그류민으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아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입을 사람임을 알고 이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 소속인 것 같지만 근본은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 세상의 제도가 타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에 사람을 보내는 바로 대사 제도입니다. 이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은 가 있는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그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나라를 위한 일들입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잘 알고 그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마지막인 줄로 알고 편지를 보냈는데 예상보다도 자신의 순교가 늦어지자 이번에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과 이단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데 대하여 경계의 말씀을 써서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 어떤 목표를 두고서 어떤 방향으로 성숙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인데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유언이라고도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유언이라고 보고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좀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높고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가 비록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믿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신천지 이단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선교사라든지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목회자나 선교사나 전도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은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아니면 또 유대 나라에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중에서도 자기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구나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높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더 베드로가 하는 말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서 자기를 소개하는 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소개하며 알려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자기는 그분의 종이면서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 있을 뿐이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거나 더 귀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높고 자기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의 말은 믿어도 되리라고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인본주의 가치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어떤 높고 낮음도 없고 가깝고 먼 것도 없이 다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등한 형제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부로 삼고 사는 각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동등하게 받은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며 인사하는데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데서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고 체득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자기가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자기를 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더 높이며 자기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화를 내고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안심이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고 불안해하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당신들 이것을 알아야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이것을 해야 한다면 쏘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셔서 얻게 되는 지식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인격과 가치를 그분을 닮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좀 안다고 나서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신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데 성도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받을 만한 무엇을 더 주시는데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랴. 우리가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초보자이고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소망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바벨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 그 방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유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그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알거나 더 알고 싶어 하면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이 세상 소망만 가지고 세상을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하는 대로 살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알게 해주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데,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지만, 나 그런 건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것만 알고자 하면 하나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또 장래에 주신 장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그런 세상 따르는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가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죄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더디 될 수는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다른 무엇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끝인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데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설명을 해놓았는데, 원어를 보면 순결, 겸손, 용기의 의미를 지니고 도덕적인 탁월성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살면서 신사적으로 산다는 말로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좀 덧붙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멋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믿음에 매여서 믿음이 있다고 보이는 행동을 이 교회 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미신과 맹목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다음은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알게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서 무엇이 잘못이고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사탄이 깰 때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지극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꿰매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가치인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하면 속습니다. 지금 정치판에도 그런 무지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서 속여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어떤 자칭 목사라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닌 거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저 믿음. 목사라고 하면 다 되겠지. 목사라면 따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자 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알고 현실을 알고 미래를 알아갑니다. 성경 한 번 읽으면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알아가면 모르는 것을 더 알게 하시니 우리는 덕에 지식을 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절제를 더해야 하는데, 절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자기 통제 그리고 검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상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좀 안다는 사람들이 방종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단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좀 알고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식은 그렇게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은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지식을 얻게 되었다기보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로 주시는 절제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데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세상의 핍박과 시련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모두가 다 성인이 되고 은사를 체험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혹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를 가고 방언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면 즉시 신령해질 것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인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 없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내라는 열매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당장 무엇이 없어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도 않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지만 인내가 없으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고 싸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 그런 데를 벗어나 자기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경외심으로서 그 뜻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부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을 가진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튀어나오고 내가 주인이 된 모습을 우리는 매일의 나의 삶에서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 더더욱 자신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자랑이 되면서 자아가 튀어올라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과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뒤에 경건이라는 요소가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경건까지는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은 수평적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까지 하나님께 치중하게 되면 형제 간의 우애와 형제 사랑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대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이고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헤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명절에 어쩌다 한두 번 보는 가족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다 보니 약점도 잘 보이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사는 그런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은 크게 보이고 그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식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형제 간의 우애를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형제 사랑을 강조하셨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일은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형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는 놓고서 다른 형제는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내 이익이 줄어들까 봐서.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명제가 됩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형제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형제 사랑이 그만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된 성도의 덕목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단계를 성도의 성장과 성화의 8단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니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의 성품에 닮아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를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말과 열매 없다는 말은 같은 뜻으로 한마디로 하면 쓸모없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을 필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죄를 주님이 피를 흘려서 씻겼다는 것을 내가 다 잊어먹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자기 욕심에 매여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오로지 세상 것만 바라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기에 정작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은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갖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10절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목회자의 바른 사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 이외의 것은 가르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구하면 내 소원 이루고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가르쳐야 사람들이 몰려들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주님과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이것을 추구하며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려고 문제 해결 집회, 문제 해결 기도회, 기도 응답의 집회 등등을 통해서 오로지 세상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으니 그런 세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문제 할 것 하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서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셨는데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만 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자기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데 서서 한 걸음도 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경처럼 살면서 멀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고서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모든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 주님 보여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실 것인데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 구하는 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 구해서 얻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 얕은 물가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깊은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필요한 그런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살자는 그런 권유를 해 주셨으니 오늘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탁하신 삶을 살기로 힘쓰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 그러자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보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장 세상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기에 그것에 매일 때가 많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바라보며 신성한 성품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는 건 저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덕에 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깃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세상을 앞세우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